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 사랑이란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랑은 우리 육신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던 것처럼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또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그 사랑은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그치고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그치는데 이 사랑은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나무에도 나뭇잎이 나올 때가 있지만 때가 되면 나뭇잎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꽃도 필 때가 있지만 때가 되면 꽃도 다 시들어요.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가 열리지만 때가 되면 그 열매도 다 떨어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그치고 다른 건 다 끝이 나고 그치는데 왜 사랑만큼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이나 예언은요, 지식은 다 수단입니다. 수단.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단,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에요. 우리가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신앙생활의 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방언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방언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언하는 것도 방언하는 것도 우리가 지식을 갖는 것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기 위한 내 삶의 목적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가 사랑으로 방법을 삼고 사랑으로 수단을 삼고 살아가는 그런 종교라서가 아니라 사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목적이란 것은 그치거나 폐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요, 그때도 예언도 방언도 다 부분적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모든 것들은 부분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알면 얼마나 알고 예언을 하면 얼마나 하고 방언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그 주님께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온전한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제가 예언할 줄 압니다. 방언할 줄 압니다. 제가 지식이 있습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사랑의 열매란 것입니다. 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사랑을 향해서 사랑 때문에 살았구나. 마지막 그때에는 사랑만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칭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순간의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70년, 60년 살아오셨는데 살아오신 세월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70년, 80년 긴 세월 같지만 순간의 시간들이에요.
잠깐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것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순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아주 소중한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정말 믿음이 되는 것이고, 사랑할 때 소망이 되는 것이고, 사랑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지식도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우리가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랑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분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장이,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사용 설명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내고 이 사랑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고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요, 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품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라가 한 200개가 넘는 많은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다 똑같지 않아요. 나라마다 국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나라의 가치, 힘, 위치 모든 것을 포함해서 국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정상이,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방문할 때에도 그 국격에 따라서 대우받는 게 달라요. 미국의 대통령이 오는 것하고 저쪽 이름도 모를 섬나라의 대통령이 오는 것하고는 환영하는 거나 대우를 해주는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라라고 해서 다 똑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에겐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인격. 사람의 품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격에 따라서, 이 인격에 따라서 사람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이 아주 훌륭하고 참 지혜롭고 그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대우를 받고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이 떨어지는 사람, 아주 사람이 못됐고 성품이 나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인격이 떨어지는 사람은요, 어디 가도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인격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하고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감옥에다 집어넣고 꼼짝달싹 못하게 가둬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격이란 것은 다 사람마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마다 다 품격이 다른 거예요. 야, 저분은 진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높은 사람이 있고,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 모양이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이 아주 유치하고 그 격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격을 높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어린아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격이 떨어지고 유치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을 배우지 못해서 격이 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요. 이 어린아이들은 말을요, 함부로 하죠.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보고, 뭐 아저씨든 뭐 어른이든 애든 상관없이 애들은 느끼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을 막 하죠. 에이, 못생겼네. 에이, 더러워.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해요. 남이 상처를 받든지 남이 배려를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자기 감정이 가는 대로 직설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누구를 생각할 줄 몰라요. 아이들에게 야, 너 참 예쁘다, 너 너무 똑똑하게 생겼다, 아이들이 입이 이만큼 찢어져요. 그러다가 애가 뭐 좀 잘못하거나 하면은 어이, 그러면 안 돼, 너 거짓말하면 못 써. 꾸중 한번 하면요, 으앙 울고 아저씨 미워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같이 안 있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야, 너 참 예쁘다, 야, 참 훌륭하다, 잘한다, 이러면 좋아서 입이 해볼쭉 하다가 조금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아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시면 잘못됐습니다. 조금 거슬리는 소리 하면 아저씨 미워, 하나님 미워, 교회를 떠나버리고 신앙생활을 저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는 것이 달라요. 어린아이들은 깊이 생각할 줄 모르고 깨달을 줄 몰라요. 깨달을 줄 모르면은 아이들은 에이, 어려우면 안 해요. 수학 문제 막 풀다가도, 산수 문제 풀다가도 어려우면 몰라, 팽개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말씀을 읽을 때에도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 들으면 야, 참 은혜된다, 야, 말씀 좋으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조금 듣기 싫거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야. 아, 성령님이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건강하십시오, 복되십시오, 잘 되십시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아멘 아멘 하다가 뭐 성령님이 어쩌고 천국이 어쩌고 뭐 재림이 어쩌고 이러면 별로 귀에 안 들어온 소리 들으면 에이, 나 몰라,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나 몰라.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아요. 이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생각밖에 몰라요. 기준도 자기 기준에 맞아야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엄마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엄마가 생일인데 그 집의 자녀들이 엄마에게 생일 선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5살짜리, 6살짜리 아이들이 이제 엄마에게 생일 선물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슈퍼마켓이나 이렇게 뭐 갔어요. 마트에 가면 이 아이들이 엄마에게 생일 선물할 때 뭘 사겠습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사는 거예요. 과자 사고, 사탕 사고,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사고, 그걸 엄마에게 엄마 생일 선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생각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엄마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면 엄마가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안 그렇죠. 어른이 되고 장성해지면 엄마 생일을 맞이하면 어머니가 필요한 것, 스타킹을 사드린다든지 어머니한테 필요한 것을 사줄 줄 아는 것이죠. 생각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유치한 신앙의 격이, 그리스도인의 격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으면 다 좋은 줄 알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 맞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는 줄 알고 자기 중심,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격이 저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장성하다는 것은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사랑을 줄 줄 아는 것. 어린아이들은 받는 것밖에 모르죠. 어린아이들은 주는 걸 몰라요. 자기가 배고파서 찡찡대고 울면 엄마가 와서 젖을 먹여주고 모유를 먹여주고 분유를 먹여줘요. 자기가 추워서 막 울면 엄마가 와서 옷을 입혀줘요. 어린아이들은 받는 것밖에 몰라요. 우는 것하고 받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의 의미를 아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그랬는데 정말 세상 살아가는 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병문안을 받는 것보다는 병문안을 가주는 게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는 것만 좋아하면 스스로 점점 나약해지고 병들어가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은 받는 게 아니라 줄 줄 아는, 주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 때에는 늘 상대방에 대한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북한을 돕는다, 어려운 지역을 돕는다, 그러면 그쪽 지역 어려운 사람들이 뭘 필요한가, 무슨 도움이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기준, 우리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사람들이 설탕을 잘 먹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커피를 마실 때 설탕을 막 3숟가락, 4숟가락을 부어서 단맛에 먹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커피 마실 때에도 설탕을 넣어서 먹는 분들이 잘 없어요. 이 설탕 단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후진국이나 북한 같은 데는 설탕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설탕 한 포가 있으면 몸에 안 좋다고 1년 내내 두고 먹지만 그 사람은 설탕 한 포가 그 사람들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게 이게 장성한 사람의 깨달음이고 장성한 사람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가족들 또 우리 주변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격이 높은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이 생각과 자기 자신의 필요가 자기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늘 전체를 생각할 줄 알고 소외된 자, 가진 것 없는 자, 배고픈 자, 그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이 이만큼 높은 사람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장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이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되어서 내 존재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품격을 높여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알아가지고 이 손가락이 펴지지 않고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이 주먹을 펴지 못한 이 조막손에 된 이 아이를 아버지가 키우는데 이제 한 4살 되고 5살 된 아이, 자기가 이 손이 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놀 때 가위바위보를 하죠. 야, 우리 가위바위보 하자. 진 사람이 이긴 사람 부탁 들어주기로 하고 가위바위보 하자. 매번 가위바위보 할 때마다는 아들이 이기는 거예요. 아들은 주먹밖에 못 내지만 아버지가 늘 가위를 내서 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빠 내가 이겼어.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아빠 내가 이겼어. 과자 사주세요. 그 아빠는 아이고 내가 졌구나. 그래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그래 과자 먹으러 가자. 아빠는 기쁜 마음으로 이 아이의 부탁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3가지 유형의 인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가 손을 펴지 못하는 이 조막손이 되어서 주먹밖에 낼 수 없다는 사실을 그걸 잊어버리고 늘 자기가 잘나서 이긴 것처럼 생각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습니까? 참 자기 자신이 생각을 잘못하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방법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그걸 관철하고 그것을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이 아버지가 되는데, 아버지가 되어서 이 아이에게 져줄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가 주먹밖에 못 내니까 항상 볼을 내서 이기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약하고 부족한 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아버지처럼 그 어린 아이가 주먹밖에 낼 수 없다는 사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 아이를 사랑해서 져주고 그 아이를 배려해주고 져줄 줄 아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주먹밖에 내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의 편협된 생각, 자기의 부족한 것, 그것을 전부인 줄 생각하고 자기가 늘 이겨야만 되는 고집불통으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남의 부족한 것을 기회 삼아서 내가 이기고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것이 옳은 삶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져줄 줄 아는 삶이 옳은 삶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마지막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아버지가 왜 져줄 것이며 왜 져주고 모든 약속을 지키면서 선물을 사주면서 해주겠습니까? 그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사랑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랑 얼마나 많이들 사랑합니까? 나는 엑소를 사랑해, 나는 소녀시대가 좋아, 사랑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랑이 뭔지 알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에 충실해서 저 사람 멋지다, 저 사람 예쁘다, 나 저 사람 사랑해야지, 이런 사랑은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때가 되면 떨어지는 사랑이에요. 아이들이 엑소가 좋다, 소녀시대가 좋다 하지만 몇 년 지나고 조금만 크면요, 다 유치하게 생각하고 이젠 더 이상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랑은 잠깐 불을 잃듯이 잠깐 반짝거리다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을 때 그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어떻게 배우느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을요, 우리가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면서 배워갈 때, 이 사랑을 배워서 우리가 점점점 사랑으로 말미암아 장성해질 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전함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기에 힘써야 돼요.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힘써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본받아서 배워야 돼요. 내가 말을 함부로 화가 나서 확 뱉고 싶지만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해서 주님이라면 이 시간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 내가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말이 훈련되어지고 행동이 훈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삶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우리가 시기하지 않고, 그런 사랑을 배워갈 때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배우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늘 관대해, 너그러워야 돼요. 이 사람이 편협되면은 이 사랑을 아무리 배워도 사랑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똑같은 씨앗을 뿌려도 좋은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성품을, 내 마음을 넓게 가지고, 내 마음을 넓게 가지고, 바다와 같이 가지고, 그리고 늘 사랑을 배워가는 그런 일에 힘을 쓰면요, 그 사람이 장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너그럽게 갖는다는 게 세상 사람들 보기엔 바보 같을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은 뭐라고 해도 바보같이 허허 그리고 마음이 너그러운 건지 바보인지 모르겠다. 바보 같아.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이야기조차도 품을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옹졸해가지고 말 한마디 가지고 싸우고, 누가 한번 흘려본다고 싸우고, 누가 무슨 말한다고 해서 그냥 원수지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없고, 그 사람은 장성할 수가 없고, 날마다 어린아이같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늘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은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과 사랑 중에 왜 사랑이 제일이냐?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만 해서, 그 사람이 믿을만 해서 사랑하게 되면요, 이 나중에는 그 사랑이 변질되기 쉬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는데 내 신랑이 너무 믿음직해요. 집안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직업도 좋고 다 좋아요. 그래서 믿을만 해서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결혼했는데, 이 결혼해서 보니까 집안이 좋은 줄 알았는데 집안이 다 엉터리예요. 맨날 싸움이고 콩가루 집안이에요. 직장이 좋은 줄 알았는데 1년을 못 가서 잘렸어요. 그러면 그 사랑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을만 해서 사랑했던 사랑은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 그게 원수가 되고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야, 이 사람을 내가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서 이 사람이 집안도 별로고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직장도 변변찮은데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어요. 내가 당신 지금은 부족하지만 가진 게 없지만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난 당신밖에 없어. 당신을 믿어요. 이런 사랑은요, 변질되지 않고 오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믿음보다 사랑이 먼저다, 제일이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도 마찬가지야. 야, 교회 나가면은 뭐 사업도 잘 되고 아픈 사람도 낫는다더라. 내 교회 가서 한번 믿어봐야지. 이 믿기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은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기도했는데도 내 병이 안 낫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내 사업이 잘 안 되네. 이 사람의 믿음은 점점 쇠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믿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필요해서 믿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변질되어지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그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보다는 사랑이 제일이라.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그 소망이 사라지면 그 사랑도 사라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야, 앞으로 훌륭하게 뭐 대통령이 될 것 같다.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사랑도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소망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은 그 소망의 불길이 끊어지면, 그 소망의 불길이 꺼지면 사랑도 식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게 되면요, 그 없던 소망도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에디슨이라는 사람, 발명왕 에디슨도요, 어렸을 때는 얼마나 바보 같았어요. 학교 갔어요. 학교 딱 갔는데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쳐요.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에디슨은 선생님에게 질문해요. 선생님, 1 더하기 1이 왜 2입니까? 1 더하기 1은 1이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도 있는데 왜 2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냐? 1 더하기 1은 1이 될 수도 있죠. 물 한 방울에 물 한 방울 더하면 그게 물이 한 방울이지 두 방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도 있죠. 가족들, 엄마, 아빠 결혼했는데 나중에 아들까지 치면 셋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보기엔 이 아이가 소망이 없는 거, 바보인 거예요. 이놈의 자식, 엉뚱한 소리는 하고 학습도 못하는 전능하다고.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에디슨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얘야, 선생님이 너를 잘 모르나 보다. 학교 가지 마라. 내가 너를 가르치마. 어머니가 에디슨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머니는 에디슨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들 눈에는 에디슨에게 소망이 없었지만 엄마의 눈엔 사랑 때문에 에디슨에게 거는 소망이, 그 큰 소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에디슨은 엄마의 사랑 때문에 그 소망을 이루어가면서 위대한 발명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믿는 것, 사랑으로 소망을 간직하는 것, 그것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랑의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품을 잘 쓰려면은 사용 설명서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마 스마트폰 하나씩 갖고 계시겠지만 그 기능에 아마 10%도 제대로 못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전화하고 문자 주고받고 그 정도. 그 스마트폰의 기능이 수백 가지가 되어도 쓰는 것은 몇 가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잘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온전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용 설명서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을 잘 알고 사랑의 방법으로 살고 사랑으로 장성해져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품격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랑할 때입니다. 지금이라고 주어진 이 시간은 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지금의 이 시간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짧은 순간이지만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 순간이 영원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금이란 시간이 미워하고 험담할 시간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